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이에요? 누가가 썼죠? 여러분 힘드시니까 빨리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언제 정도 올 것 같아요? 그것도 얼른 제가 답을 할게요. AD 63년이니까 지금 약 어느 정도 돼요? 한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사건이 한 2000년 전인데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쓰셨던 책이 누가복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계셨던 사역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한 후에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사도들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쪼개지면서 전후로 나눠진 거예요. 누가복음이 전서가 되고 사도행전이 뭐가 되겠어요? 후서가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승천과 그 다음에 이후에 성령의 사역들. 이 관점 여러분들이 보고 두 번째 주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몇 장 오늘 봉독했습니까? 6장을 봉독했는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장에는 성령이 어때요? 성령 임재하고 예수님께 승천했던 사건이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이제 임재하는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여러분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3장은 어떤 사건이에요? 3장에는 무엇과 무엇이 없어도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미문에 안진뱅이를 잃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안진뱅이를 살리는 거죠. 4장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공회에서 설교하죠. 그러니까 누가 겁이 납니까? 이제 사내들이 사두개인들이 겁이 나는 거죠. 부활이 인정이 안 된 사람들이니까. 5장에는 어떤 사건이에요? 그렇죠. 생뚱맞은 사건 하나 발생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사건은 헌금을 떼어먹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헌금 떼먹는 것도 문제지만 11조 떼먹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왜 근데 이 재산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령 강림이 돼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떠났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잠깐 갈라가다가 성령 임재하니까 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으니까 뭐가 부족해요? 먹을 것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땅을 재산을 다 팔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게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어떤 사건? 헬라파 유대인들의 노인들 어때요? 노인들을 구제하지 빠지게 되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지? 그렇죠.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아내는 건데 그걸 누가 뽑은 거예요? 사도들이 뽑았죠? 가 아니고 누가 뽑았어요? 그렇죠. 스스로 민주적으로 어땠어요? 우리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보고 뽑아가지고 오라고 했죠. 다만 뭘 해줬어요? 지침을 정해줬죠.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 준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바로 8절에서 15절 말씀 중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 스데반은 여기 있는 스데반을 포함해서 빌립과 같은 7 집사들의 공통된 이름은 어느 사람? 헬라파 사람들이죠. 그죠?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 유대인은 무슨 말을 잘할 수 있어요? 헬라 말을 잘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복음이 전해질 사건이 발생하는데 여기 나타난 이 스데반의 이 사건들을 잘 보는데 15절 말씀을 잘 봐요.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요? 천사. 야, 천사 같은.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이 다예요, 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무슨 배짱을 안 하는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웃음치료사 있는 우리 채원이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얼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천사 얼굴 할 수 있을까? 근데 스데반 이 상황이 천사 얼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에요? 이제 재판받는 사건이에요. 곧 죽음을 앞둔 사건이에요. 7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죽게 돼요. 죽기 직전인데 천사 얼굴이야. 어떻게 천사 얼굴 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웃고 하고 있지만 마음이 엄청 무거워요. 스데반의 이 아픔이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전달되죠? 아멘. 그러면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얼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얼굴에는 구멍이 몇 개 있을까요? 퀴즈. 얼른 해봤어요? 7개. 야, 나는 생명나무 속에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을 원래 알지만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어요. 원래 사람의 몸에는 구멍이 10개라 그래요. 10개인데 얼굴에 7개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7개인데 얼굴이 구멍이 7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곳에 흐름이 있다는 흐름. 굉장히 중요한 게 얼굴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뷰티 분야에 있어서 얼굴이 거의 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이 다. 근데 그 굴이라는 우리말 굴이라는 말이 굴이요, 굴. 구멍이에요. 그리고 골짜기예요. 그럼 얼이 뭘까? 얼은 정신이에요. 그리고 얼 빠졌단 말이죠. 정신 빠지면 얼 빠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결의 얼, 민족의 얼 할 때 얼 있죠. 그 얼이 정신이에요. 우리 얼굴은 정신이 흘러가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얼굴은 우리 사람의 모든 모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책임지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게 되면 얼굴이 새카매지고 얼굴에 평온이 없어지는 거고 얼굴 속에 마음 속에 기쁨이 있게 되면 그게 뭘로 나타나는 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면 기뻐진다.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분 웃게 되면 여러분 이틀간 오래 산다는 걸 아세요? 어찌라도 웃어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웃음치료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웃는 시간을 2부에 갖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얼굴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얼굴을 보고 우리가 스데반의 이 얼굴의 15절에 나타나는 천사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그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얼굴을 가져야 되냐면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6장 3절에서 한번 우리가 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에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누구를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선택이 됐다고 했어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나와 교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무선으로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핸드폰 통해 가지고 무선 통화하죠. 정확하게 뭘 해야 돼요? 그 번호를 정확히 찍어야 되죠. 그 주파수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주파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마음의 뜨거움을 중에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중심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늘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원래 7 집사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바로 구제하는 역할이죠. 누구를?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역할을 위해서 뽑았는데 스데반은 뭘까지 뛰어납니까? 말씀까지 뛰어나서 7장에 가서 바로 신구약을 관통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이 잘 되어 있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다. 바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천사의 얼굴 하고 싶으시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거는 지혜보다는 지식에 가깝죠. 그 지식은 때에 따라서 어때요? 내가 굉장히 지식이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주는 그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자기 꾀에 빠진단 말이 있죠.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신 그 지혜만이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지혜,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그런 주의 지혜만이 우리가 온전한 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 어떻게 하면 두 번째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본문 중에서 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거기 보면은 또 8절 한번 보아요. 시작. 스데반이 유대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기도를 일으키니. 아멘. 10절에서 나타난 지혜와 성령은 뭐하고 동일했습니까? 7 집사를 선택함과 똑같은 조건이 성령과 지혜였죠. 그런 다음에 스데반에게 특별히 부여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권능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우리 다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사도행전 1장부터 어디까지? 28장까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본문에서 말한 이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 사도행전 예루살렘은 몇 장까지의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예요? 1장에서 7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하고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사건은 어느 사건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다시 어디에서 8장에서부터 이어져가는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어가고 바울이 활동하는 어디? 땅끝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어디에서?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파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과 또 하나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세 가지 영역을 나눠놓는 것을 천천히 누구부터? 베드로가 1장부터 7장까지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스데반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8장에서 빌립이 등장하게 되고 다시 뒤로 가서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누가?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는 사건. 이 4명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세 개의 지역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세 지역을 총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시죠? 그걸 기준으로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지역에서 바로 권능을 받는 것은 어떨 때 받는다? 성령이 뭐예요?
임하시면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누가 받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뭘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권능 받기 원하시죠? 지혜 받기 원하시죠? 성령 받기 원하시죠? 어디를 찾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은혜 받을 여러분을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에서 어떤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시라는 사람 아세요,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마을에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성 프란시스 기도 있죠. 아시시 지역에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성 프란시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얼굴을 보니까 성자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시시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고와 가부가 누군지를 보고 계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다가 바로 그 사람을 택하셔서 가장 낮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마침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저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인 아시시, 성 아시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학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가난한 마음 속에 나보다 더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나약한 나의 모습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들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때에 따라 나를 사업가로, 또 때에 따라서 나를 학자로, 때에 따라서 나를 회사 직원으로, 때에 따라서 나를 여러 모양으로, 주부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00년대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아주 감동 있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브라덴스 로렌스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로렌스 형제는 배운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수도원에 가서 뭘 하게 되냐면 주방장에 식기 닦는 거, 그릇 닦는 것을 잘할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그릇을 닦으면서 정말 이 로렌스 이 형제는 그릇 닦으면서도 죽게 하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제가 그릇을 닦습니다. 이 그릇이
내가 섬기는 우리 수도사들이 이 그릇을 통해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이 그릇, 이 내가 만드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릇을 닦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하는 거예요.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들이 계속 돌을 닦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이 로렌스 형제가 있는 부엌에 오면 그 기도가 쌓여서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엌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부엌에 로렌스 형제가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성령을 만났던 그 장소, 죽게 타는 그릇 닦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갈멜 수도의 수도 원장을 뽑게 되는데 아무것도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로렌스 형제가 투표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받고 싶지 않습니까? 스테반의 이름이 면류관입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로렌스 형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2부에 우리 밥상 공동체 갔죠. 여러분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사모로서 열심히 오늘 이제 2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요. 오늘 보니까 계란하고 후라이가 제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처음 봤어요. 사진 찍어놔서 얼마나 아름답게. 근데 본인도 놀란 것 같아요. 그 계란말이를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물었어. 어떤 그릇이 되기 원하냐. 저한테 물어요. 저는 앞면 밥솥 되기 원합니다. 밥을 잘 만들어서 너무 맛있게 해서 여러분들 나눠주고 싶어요. 영육의 밥을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그릇 되고 싶어요? 우리 지은자는 국그릇. 왜 국그릇 같은 걸 원하세요? 넓은 대접에서 고소하고 이렇게 국그릇 같은 넉넉함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은 어떤 그릇을 원하세요? 그냥 어떤 그릇이 아니라 깨지지 않은 온전한 그릇. 깨지지 않은 온전. 그래, 깨지면 이제 반찬이다. 그거라도. 아멘. 우리 권재승 현지는 어떤 그릇 되고 싶어요? 생각하는 동안에 내가 또 묻겠어요. 그건 자발적으로 오늘 다 물을 겁니다. 자, 우리 김현미 집사님 어떤 그릇 되고 싶으세요? 자주 사용되는 그릇. 아멘. 선방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뻐가지고 오늘 보니까 아까 저희도 이렇게 선반 열어보니까 아름답긴 한데 안 쓰는 게 많더라고요. 귀한 의미네요. 정말 쓰임받는 그릇 되기 원하신다. 우리 주집사님 어떤 그릇 원하세요? 두 분 다 주집사님이신데 앞에 주집사님. 먹고 싶은 것. 뭘 담아도. 아멘. 우리 주집사님 어떤 그릇 되고 싶으세요? 조그마한 장쪽지. 네. 왜 그러세요? 아니 식사하실 때 굉장히 간을 쳐주고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운주자매는 어떤 그릇 되고 싶으세요? 저는 소박하게 손으로 만든 질그릇이 되고 싶어요. 손으로 만든. 왜 그러시죠? 겸손합니다. 화려한 그릇보다 겸손하게 그런 그릇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전민 형제는 저는 소박한 그릇인데 어떤 게 담겨 있어도 먹음직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잘 좋아요. 좋아. 박 집사님 특별히
전 세계를 많이 다니시는데 그릇 많이 보셨을 건데 어떤 그릇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김치 그릇이요. 김치 그릇. 왜 그러시죠? 특별히 눈에 안 띄지만 항상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설교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2024년 같은 그릇 되고 싶었어요. 목사님 질문이 너무 심오해서 답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릇 다 원하는 그릇 다 되고 싶습니다. 네. 정식이 말해서. 모든 그릇, 네, 다 되고 싶습니다. 모든 그릇. 지원이 성도님 어떤 그릇 되세요? 저는 그릇보다 주걱과 국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밥을 맞습니다. 퍼주고 국을 퍼서 담아줄 수 있는. 예.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네? 사고를 잘 전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릇이 있으려면 그런 국자와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네. 우리 집사님, 김예미 집사님 아까 말씀하시고, 자, 우채원 자매님 비빔밥 그릇. 여기 와서 다 섞어질 수 있도록. 예. 우리 체스터, 우리 사모님 어떤 그릇? 칼과 도마가 되고 싶습니다. 칼과 도마. 왜 그렇습니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멘.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설교 오늘 키워드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으로, 여러분 도마로, 또 여러분들 그런 국자로 각자의 역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그릇으로 쓰임받게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우리를 은혜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그릇으로,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권능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이 고백처럼, 스데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똑같은 사건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기 위해서 모함 시기하는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고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음 직전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돌을 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함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스데반은 모함과 시기와 모든 질투를 공식적으로 앞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협박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역경에 빠뜨리고, 여러분을 미궁에 빠뜨리면서 여러분 함정을 만든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스데반 같은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는 사람이 된다면 나중에 그 시간만 지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스데반과 같이 승리하는 삶,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스데반과 같이 정말 최초의 순교자의 명예를 가지고 최초의 순교자로서 예수님 다음 가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스데반을 꼽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과 같은 사람,
이런 스데반과 같은 사람, 면류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우리 모두의 스데반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